하나님께서는 아들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아들아, 그죠? 나의 법을 잊지 말라. 하나님의 법이 뭐냐? 하나님 법이 뭘까? 하나님 법은 영생할 수 있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계명이라는 겁니다. 그래, 일반적으로 오늘날 계명을 얘기하면 뭐랍니까? 저거 율법주의자다 그러잖아요. 율법주의자다. 왜? 계명이 상위법이고 율법은 하위법입니다. 계명이 있기 때문에 율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몇 가지예요? 613가지예요. 생활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생활에서 어떻게 이웃을 섬기고 남과 도둑질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저 안식을 향해서 끊임없이 가나. 그것이 생활법, 다시 말하면 하위법, 계명의 실천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계명을 말하면 저거 율법주의자다. 정지하잖아요. 누가 그럽니까? 누가 그러는 보세요. 소위 말하면 자기들은 복음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그 왜냐하면 개신교 신학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잘 알아야 되죠. 계명은 뭐하고 직결됩니까? 영생하고 직결되는 거예요. 성경은 안 읽은 사람들은 남의 말만 듣고 계명을 얘기하면 율법주의자로 정지하지만은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부자 청년이 찾아왔을 때 선생님, 내가 영생을 얻기 원하는데 왜 영생을 얻기 원한다니까 주님이 이 부자 청년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계명 다 지켜라. 계명을 올바로 지키면 너 영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대답하십니까? 그러니까 계명은 이꼬로 뭐냐? 영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계명을 얘기하면 율법주의자입니까? 그 사람들은 영생하고 상관없어. 영생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잘 아세요. 기독교는 오직 한 가지예요. 영생이라는 것밖에 없어.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은 뭘 전하려고? 영생이라는 것을 전하라고. 어떻게 영생하느냐? 핵심이 그거예요. 주님 말씀하신 거 요한복음 읽어보세요. 계속 영생,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그 한 가지 방법은 뭐냐? 그 한 가지 방법은 하늘 아래 피조물의 교리를 지키지 말고 하늘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하나님 아버지의 가르침을 직접 말해도 그들이 안 믿잖아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의식적인 것, 유대교에서 의식, 이것만 가지고 뭐가 되는 줄 알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을 올바로 읽어보면 유대인이란 그 족속들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이 말입니다. 그들이 야곱의 후손들이죠. 그들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게 계명이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살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 죽는다. 둘 중 하나예요. 그래서 계명을 사도 바울이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중보자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계명을 주신 것이다. 율법을 주신 것이다.
그 율법 주시면 어떻게 해요? 살아남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예요? 성막이래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성막을 주신 거예요. 성막에서 뭘 합니까? 번제단에서 죄를 사는 피 흘림의 제사가 있어야 죽지 않고 샀는다. 계명의 핵심을 몰라.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계명은 공의. 아무도 공의 앞에는 변명이나 핑계나 할 수가 없어요. 이 계명은 공의라면 공의 앞에 누가 피조물이 있습니까? 부르심을 받은 교회가 있습니까? 야곱이 하나님 사랑으로 지음받았다고 씁니까? 못 써요. 아무도 못 써요. 왜? 공의는 약속과 명령이거든요. 약속과 명령이라는 저울에 달아보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믿었고 하나님 명령을 얼마나 순종했느냐. 약속을 믿었단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천사를 통해서 명령하셨을 때 하나님이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게 여겼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의롭게 여겼으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약속을 믿는데 그 약속은 하나님의 명령 네 가지를 온전히 지켜야만이 온전해진다는 얘기예요.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한 가지 지켜갖고는 돼. 하나님이 아브라함 명령하신 건 네 가지야. 네 고향 떠나고 친척 떠나고 아비집 떠나고 마지막은 내가 네게 지실 땅으로 가라. 그렇잖아요. 이 네 가지인데 이 네 가지 중에서 세 가지는 지켜서 고향도 떠나고 아비집도 떠나고 내가 네게 지실 땅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한 가지 안 지킨 게 뭐냐? 친척 떠나는데 조카로 옷을 대동했단 말이에요. 항상 기억하셨대요. 왜 그랬다고 그랬어요? 인정 때문에.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정 때문에. 인정을 물리칠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하나님의 약속을 100% 믿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세 가지 약속 믿고 한 가지는 믿지 않았으니까 세 가지 지킨 것과 다 무효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네 후손이 이방 땅에 가서 400년 만에 돌아오리란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그걸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를 통해서 제정하셨다. 중보자께서 천사를 통해서 제정하셨다. 그게 계명이잖아요. 계명에는 율법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왜? 율법은 생활법이니까. 일반적으로도 그렇잖아요. 한 나라도 세워지면 뭐가 있습니까? 헌법이 있잖아, 헌법. 이건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계명은 바뀔 수가 없는 겁니다. 하위법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야 자기들이 입법, 사법, 행정해가지고 삼권 분립해가지고 통치한다고 그러니까 지들 마음대로 바꾸지만은 헌법은 바꿀 수가 없고 계명은 바꿀 수가 없는 하늘의 법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2000년에 와보시니까 율법을 지켜야 돼. 하나도 안 지켜. 그러면서 계명을 지킵니까? 율법을 어겼다는 말은 이미 계명을 어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명을 얘기하면 저거 율법주의자다. 그런 사람은 뭐한 사람들입니까? 대개 누가 옵니까? 소위 자기들만 복음주의라는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가 선택해서 하나님도 아들도 되고 우리가 선택해서 예수도 믿고 그런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그 자기 복음주의라. 복음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율법주의가 뭔지도 몰라. 그 영생이 없는 거예요. 잘못하지 말라요. 복음이 뭔지, 계명이 뭔지, 율법이 뭔지 신학자들이 거짓말로 만드는 이론을 가지고 계속 답습하는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그게 답습해 버리면 그걸 완전히 찌들어 버리니까 벗어나기 힘들죠. 그 깨달았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허무함? 허송세월했던 그 세월이 통탄할 만큼 기가 막힌 거예요. 사도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였을 때, 하나님의 형상만 닮았을 때, 성령 받지 못했을 때 내가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는지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도 성령 받기 전에 모르니까 지금도 똑같아요. 그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2000년 전보다 지금은 더 알는지도 모르죠. 2000년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세요. 야곱 때 애굽으로 가가지고 400년 동안 이방신을 섬기면서 거기에 꽉 쪄들었어. 400년이면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찾겠습니까? 몇몇 사람들이 이제 있겠지요. 그러니까 제사장도 있고 레위지파도 있고 있겠지요. 그러나 이미 모든 사람들은 4대가 내려가면 거의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 4대면 누구예요?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그렇잖아요. 그럼 고조 할아버지지. 4대면 고조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들은 생각해 보세요.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갔으니까 야곱의 그 후손들이니까 조상이라잖아요. 고조 할아버지 정도가 아니야. 조상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침례언에 뭐라고 그럽니까? 아브라함이 네 조상이다.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헛소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후손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왜 엉터리라는 거죠, 엉터리. 이런 말이 무슨 말인가 잘 아셔야 돼요. 경건의 훈련이 여러분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계명은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와서 말씀하시잖아요. 부자 청년이 찾아왔을 때 내가 영생을 얻기로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계명 지켜라. 지금 다른 말씀 안 하시잖아요. 계명 지켜라. 부자 청년이 뭐라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다 지켰는데 부자 청년이 되겠습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자기는 이론적으로 계명을 지키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성장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계명을 지켰다. 어렸을 때부터 지켰다는. 그게 교육받았다는 게 계명을 지켜야 된다. 교육이 얼마나 받지요? 얼마든지 받지요. 교육받았다고 그대로 됩니까? 유대인들의 교육이 뭡니까? 유대인들의 교육이 계명을 지키는 게 유대인 교육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조상 때부터
피난살이.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가지고 4대만으로 돌아오서 생각해보세요. 노예 아니 노예 생활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생활이 피폐해졌나 보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이름만 우리 조상 아브라함 그것만 있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명령하셨는지 전혀 생각도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을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본으로 보여주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본으로 모델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본보기로. 근데 어리석게도 아직도 계명이 뭔지를 모르고 계명을 얘기하면 그 율법주의자라고 정지하기 바쁘잖아요.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그럼 예수님이 율법주의자입니까? 계명 지키라고 그러잖아요.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면 계명 지켜라. 부자 청년의 머리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네가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다 지켰는데 네가 부자야? 계명 그 율법사하고 주님께서 그 말씀하실 때 봤잖아요. 한 번은 율법사가 묻고 한 번은 예수님 묻고. 율법이 뭐냐?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어떻게 사랑해?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되니까 도둑질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남이 그 탐내지 말고 내 이웃이 아닌 탐내지 말고 율법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사가 말이요. 선생님 말씀 못 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계명을 온전히 지키려면 거룩이 완성돼야 돼. 거룩이 완성되지 못하면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이제 부자 청년은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지켰다고 큰 소리 치고 있는데 주님 지적하시잖아요. 너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너 가진 거 다 팔아가지고 불쌍한 사람한테 나눠주고 나 따라와.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자 청년이 자기 가진 재물 때문에 물질 때문에 근심하며 슬퍼하며 떠나갔다. 언제는 계명 때문에 예수님 찾아왔다고 그러면서 물질은 영생 때문에 찾아왔다고 그러면서 물질은 문제입니까? 영생하고 여러분 물질하고 뭘 택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게 부자 청년이 어렸을 때 계명을 올바로 배운 건가? 잘 보시란 말이에요. 책망을 들었으면 내가 잘못했구나. 그 명령대로 순종해야지요. 가진 거 다 팔아가지고 불쌍한 사람 주고 주님 따라왔으면 될 거 아닙니까? 안 따라오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게 없어요. 벌써 책망을 받고 거절하면 그 사람은 아니라니.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내용들을 성경 읽으면서 내가 내 눈에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말로는 계명 그랬죠? 계명이란 말은 한문으로 무슨 말이냐? 계명이란 말은 목숨을 다해 지킬 것이 계명이에요. 아니 경계할 경계할 계 그다음에 목숨명. 목숨을 다해서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동산이 시작됐잖아요.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뭡니까?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콧구멍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을 불어넣으시고 생명호흡을 불어넣으시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래요? A living soul.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된 사람을 하나의 동산에 데려다 놓으시고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 동산을, 거룩한 동산을 관리하고 지켜라. 그게 명령이잖아요. 그 마땅히 지켜야 될 거예요. 그게 계명이야. 하나님 명령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율법주의자니까 아니다라고 부정합니까? 거짓말쟁이들이죠.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계명은 이꼬로 영생이다. 영생은 이꼬로 계명이다.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이 계명을 지킬 때만이 어디 가서 테스트한다고 했죠. 성막에 와서만이 그게 해결되는 거예요. 왜? 사람이 율법을 613가지를 어떻게 다 지킵니까? 지킬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성막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첼리티. 계명을 얼마나 지켰나 안 지켰나. 사람이 어떻게 지켜요? 그러니까 번제단에 들어와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랬잖아요. 짐승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제단에서 피를 뿌리고 제사함을 받아야 돼.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 한 가지만 받으시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도 하나님이 지정해 놓으셨잖아요. 소하고 염소하고 양하고 비둘기하고. 왜 네 가지냐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명령하신 거잖아요. 창세기 15장에서.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은 왜 그러냐. 아브라함을 깨닫게 하시려고. 너 세 가지는 지켰는데 한 가지 안 지켰잖아. 그게 뭐냐? 내 마음을 다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할 때는 유대인들이 뭐예요? 네 마음을 찢어라. 옷을 찢지 말고 내 마음을 찢어라. 네 마음을 다해라. 이 말이에요. 그 성령 받는 사람이 알아듣지 알아들 수 있습니까? 겉으로야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고향도 떠나고 아비집도 떠나고 가나안 땅까지 올 수 있는데 친척을 떠나지 말라는. 뭐 때문에? 혈통적인 인정 때문에 못 떠난 거예요. 그거 끊으라는 거예요. 그게 계명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아브라함에게 뭐라 합니까?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그 5, 6세 됐나요? 4, 5세 됐나요? 소년 이삭을 갖다 바쳐라. 모리아 산에 가서 바쳐라. 그게 명령이 계명이야. 반드시 지켜야 돼. 목숨 바치고 목숨 걸고 지켜야 돼. 3일길 가면서도 독자 이삭이 아들로 안 보인 거예요. 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얼마나 잘못 살아온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돌이켜본 거예요.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그러니까 마지막 기회 주신 거예요. 그게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는 것이. 그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3일길 모리아산까지 찾아가서 모리아산에 가서 아들 이삭을 장작대에다 올려놓고 묶어놓고 이제 칼로 들어서 찍으려고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길 아브라함아 부르시잖아요.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에 손대지 말라.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을 내 명령보다 아끼지 않았다. 그건 이제 봤다는 거예요. 합격됐다는 거예요. 75세 때 갈대아우를 떠날 때 창세기 10장에 있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의 115, 16세 돼서야 완성됐다는 거예요. 이게 거의 한 40년 걸린 거죠. 이런 부분들이 나한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도 유대인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룩한 사람의 호흡이 들어간 그 사람들을 선택했다. 이 말이에요. 성경 전체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택해서 그들에게 뭘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주었더니 그들이 믿었습니다. 거기까지야. 예수님이 아무리 3년 동안 그들이 가르쳤어도 안 믿었으면 어떡해. 예수님 더 계셔야 되겠지요. 3년 만에 믿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거룩한 계획,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친히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선택받은 그들, 누구예요?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들어간 그들을 주님이 선택해 하셔서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광야 40년 동안에 성막에서 보세요. 성막이 왜 필요합니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잘 읽어보세요. 죄진 사람들이 뭘로 죄를 사함받을 수 있나 보시라고. 짐승의 피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도, 암소, 염소도, 암염소, 양만 순양이라는 거예요. 양만. 왜요? 새끼를 낳아야 되니까. 씨를 번성해야 되니까. 그게 보여야 되지요. 그게 3년 된 순양을 그랬잖아요. 이 말씀의 뜻을 올바로 잘 알아야지.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누구를 위해서? 신부를 찾으러 오셨다. 성경에 그 말이에요. 그 신부들은 누구냐? 첫째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됐어야 돼. A living soul.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된 사람이 언제만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거기까지 와야 완성된다는 게 그게 첼리티야. 그게 주님의 신부라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내가 신부된 교회를, 처녀 교회를 중매한다. 약속했잖아요. 아무나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책망받고 돌이켰을 때 성령 받으면 여러분 귀가 열리지요. 할례받은 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성령은 반드시 교회들에게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유대인에게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까?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교회들에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 에클레시아, 반석에 세워진 천국 열쇠를 받은 그 사람에게 말씀하죠. 성령께서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파라크레토스, 성령, 그분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을 기억나게 해주고 그분이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 미래에 되어질 일,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그분이 알게 하신다. 증거케 하신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그건 기독교 아니, 크리스찬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큰 소리 친다고 하더라도 그건 크리스찬 아니에요. 영생의 삶의 목적이 없는데 무슨 크리스찬입니까? 뭐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주님은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 영생.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하는 그 길.
그 길을 열어 오셨다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없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동산까지는 뭘로 사역을 하십니까? 예수라는 구원자로서의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신 겁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거룩한 제사장을 위해서는 어디에서? 성소에서 지성소까지는 무슨 역할이? 대제사장. 히브리서의 사도 바울이 밝힌 대제사장. 영원한 살렘왕 멜기세덱. 그걸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영생에 대해 초점을 맞추시고 영생이 무언가 우리 주님이 왜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계명을 말씀하셨나 올바로 그리고 올바로 깨달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음성을 듣는 그 약속을 믿고 명령을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